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신앙 위에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신과 우리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장으로부터 임원들이 한마음 한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굴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굴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속삭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치고 피하여 그랬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 그대로 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빛과 애굽의 땅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모래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물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굉장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방문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
함께 조용호 선구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고 또 대항하는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고 대항하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야 되고 자신을 낮추고 내 무력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고요. 바로 그 말씀을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의 그런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세 번만 더 하면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게 되는데요. 7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13절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인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 예언의 목적은 권력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개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오늘 예언자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본문 역시도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7번째 재앙은 크게 2가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재앙을 내리시고 계세요. 먼저 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왕과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잠깐 보시면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 그 첫 번째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땅, 바로왕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백성들을 그 땅을 통해서 수탈하고 있는데 그 땅은 바로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7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왕을 세운 목적도 있습니다.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막강함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알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에 왕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명상이 온 세상에 다 파다하게 퍼져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권력욕이 생겨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은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왕에게 바르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온 땅의 토지는 지금 국가의 왕들에게 의해서 점령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참된 주인은 그 국가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바로왕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정말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왕과 백성들이 교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왕과 애굽의 7번째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뭐뭐하다. 근데 그 뭐뭐하다에 속하는 말이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네가 여전히 교만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6번의 재앙을 보여줬으면 돌이킬만 한데 6번이나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살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는데요. 이 살랄이라고 하는 말은 쌓여간다, 쌓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박재앙.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이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에 그 글씨가 써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교만이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사탄 옆에서 뭐라고 부추겨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넌 할 수 있어 말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점점 그 교만이 쌓여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교만해졌다는 거. 물건이 쌓아 올리니 높아진 형상을 가리켜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의 노예들이 그 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위에 군림하는 바로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죄상을 지적하는 대목이 바로 네가 여전히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들의 부와 권력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도리어 잘난 체하고 교만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교만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는데 그것이 바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보이시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사람 주먹만한 우박도 있어요. 사람 주먹만한 우박. 이 사람 주먹만한 우박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겠죠, 그죠? 자동차도 부서지고 유리도 깨지고 건물들도 막 부서지고 이 부딪히는 그 속도와 그 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이 기르는 농작물 채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부서지겠죠. 상추, 배추 막 있는 대로 다 부서지게 될 겁니다. 내일 이맘때 우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긴급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전에 말씀하시면 내일 이맘때 생길 거야. 신하들을 보내서 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과 농작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함께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집으로 들이고, 그리고 들에 있던 짐승 가축들도 집 안으로 들여서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합혀있는 경외하다는 말 속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왕을 비롯해서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놔둬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루의 말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박 재앙은 다른 재앙과 다르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의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천지운행의 원리에 따라서 닥치는 그런 천재지변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박재앙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우박재앙은요, 대기와 공중에 대한 그런 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내밀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내미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호를 보시고 우레, 번개와 그리고 우박, 천둥 소리겠죠. 천둥과 함께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이 부족해서 갈증이 나고 벌레들이 와서 막 물고 병이 생기고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재앙을 하는데 도리와 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후반부에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도리와 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 3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볕단을 짜라서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바로왕이 주다가 나중에 주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와 삼이 바로 그 재료가 되었던 것들인데요. 그 짚을 구하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7번째 재앙은 인간의 생명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주었지만 지금 7번째 재앙만큼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재앙을 가하는 첫 번째 재앙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때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땅과 히브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인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우박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박으로 인한 도리와 삼의 파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거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했던 바로의 요구에 대한 보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신은 슈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대기, 공중에 공기를 다스리는, 우리가 순환하는 그런 공기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이시스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시스 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하고 여기 머리에 달려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테프누트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요, 습기, 물에 관련된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대기, 농업, 그리고 습기,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을 이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곡식이 연그는 시기가 늦은 작물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생기지 않은 그 작물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삼과 보리는 망했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밀과 귀리와 같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영영 죽이시는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왕이나 애굽의 신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박제왕은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일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변해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사 마음껏 부흥받게 시켜주시고 예신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형제들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차에 따라 적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